이태리의 유명한 부호였던 필립 대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로마 법대 대학생인데 필립 공에게 앞으로 마지막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필립 공이 보니까 아주 외모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학구열도 뛰어난 게 금방 첫눈에 이렇게 보였고, 장래 목표가 아주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학생이지만 선뜻 학비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청을 두말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수표를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두둑하게 적은 액수의 수표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립 공이 그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다음에는 뭘 할 건가? 돈을 많이 모으겠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는가? 아주 유명 저택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을 마련한 다음에는 그러면 결혼을 할 겁니다. 결혼을 한 다음엔 뭐 할 건가? 자녀를 낳아서 영재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겠는가? 그러면 이제 점점 늙어가겠죠. 늙은 다음엔 뭘 하겠는가? 그 다음부터는 이 똑똑한 청년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 짧은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팔다리 힘이 없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갈 거고, 또 주변 사람들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을 거고, 점점 그렇게 되다가 그다음에 난 어떻게 될까? 뜨거운 젊은 피가 자꾸 식어져 갈 거고, 그 다음엔 기운이 쇠해지고 내 인생에 황혼이 오겠구나. 운명이다 하면 그러면 세상을 뜨겠지. 음산한 겨울날 한 세상 살면서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의 조문을 받으면서 장례식이 행해지고, 공동묘지에는 무덤이 하나 더 늘어나겠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겠지. 짧은 시간인데도 그 좋은 머리로 그런 생각을 착착착착 해나갔습니다. 그 생각을 하느라고 즉석 대답을 못하는 그 청년에게 필립 공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오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으로 통하는 거네. 인간의 구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천국이요,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지옥이라네. 법대를 졸업할 때까지 충분한 학비가 될 수표를 받아들고 이 필립 공의 말을 듣고 있던 청년은 심각한 얼굴로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까지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좋은 머리로 전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필립 공의 얘기가 이게 뇌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네. 그 다음에는 영원이네. 영원이 있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누려야 할 생명을 잠깐 동안 남아있을 이 세상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룰 수야 없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필립 공을 만나서 장학금 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결혼 이후를 생각하지 않는 자기 삶에 보내준 선지자가 이 필립 공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했다 그러죠. 이렇게 귀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하면서 그것보다 더한 기쁨은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서
차원 높은 곳에서 삶을 목표로 다시 설정을 하고 그 주변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뒤에 그 청년은 로마 법대에서 우르반 대학으로 전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과 역사와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필립공의 준수한 제자가 돼서 나중에 그 우르반 대학의 총장이 되고 크리스찬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로마 우르반 대학 입구에는 큰 글씨로 그렇게 써져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바벨론 도성의 성밖은 지금 메데파사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벨론 도성의 성벽 코앞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건 이 메데파사 연합군이 유브라데 강의 거대한 물줄기로 지금 바벨론을 점령하려고 하는 놀라운 이 계획들을 지금 앞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벽이 무너질 바로 그 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동요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잘 아는 성 안팎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과 초조에 쌓여서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청을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신하들,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1000명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벨사살 왕이 호기를 부르면서 술을 마십니다. 2절 3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보면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금은 기명들로 왕과 귀인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무리가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다니엘의 예언대로 파사제국 고레스에 의해서 살해당하기 직전에 궁전 벽에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이상한 글씨를 보게 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오늘 4절부터 있는 말씀 보니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사람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던 금은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호기를 부리던 벨사살이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해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이런 벌벌 떠는 모습이 됐는데 주변의 왕의 지혜자들이 다 불려들어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해도 아무도 그 글 뜻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니엘이 오게 됐고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합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리고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벨사살의 마지막 모습, 헬라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날이 바로 BC 539년 10월 10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제시합니다. 벨사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000명 귀족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은 정말 앞으로 메데파사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정말 벌벌 떠는 마음, 불안과 근심과 초조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술을 마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가 되고 불안이 제거가 되고 평안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술을 마시고 축제를 벌이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1000명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호기를 부리면서 술을 마시는데도 왕은 너무 놀라운 장면에 낯빛이 변하고 생각은 번민으로 가득 차고 뼈마디가 녹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죽기 직전에 쾌락과 우상숭배 극치 속에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 이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쓴 거거든요. 오늘 25절에 메네라는 말은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메네의 기본 뜻은 숫자를 센다는 말입니다. 계산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인생을 허락할 때 각자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때가 되면 분명히 계산한다, 분명히 숫자를 센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교만했던 벨사살 왕에게 그 뜻을 풀어줬는데 우리에게도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분명히 계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타국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맡기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회개를 했다 그랬습니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갔을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나타나서 계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맡긴 것에 대해서 청지기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헤아려 보시겠다는 거죠. 계산해 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가는 딱 2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여러분들, 한 2, 3년 전에 우리 구역 권찰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구역, 모범구역을 시상한다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범구역 시상하는 건 안 된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어떤 구역은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구역은 틀림없이 계산하면 나중에 1등 할 거고, 서로 안 모이는 구역들은 이건 틀림없이 이건 보나마나 제일 꼴등할 건데, 구역 편성이 잘못됐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시상을 하면 이게 우리가 손해지 않느냐. 구역 편성 잘 된 데는 상 받을 게 눈에 보이고 벌써 우리는 구역 모임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구역 편성이 잘 돼서 상 받을 곳이 몇 구역인가, 몇 개나 되나 한번 봤더니요, 어느 구역이 그렇게 잘 돼 있냐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45구역 중에 우리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하나도 없고, 거기 있는 구역장들 한 30명 이상 모였는데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맡깁니다.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왔습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남겼거나 아니면 그 세 가지 모두, 세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전에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악한 종이라고 하질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맡은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전에 축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놀았다든지 무슨 게을렀다든지 아니면 일을 안 했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난 걸 주님이 책임 안 져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땅에 파묻어 놓고 주인을 잘못 대했다는 겁니다. 주인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중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이걸 땅에다 파묻어 놨다, 손에 안 나게 가져왔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차라리 은행에 갖다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될 게 아니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반드시 거두시는 하나님이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들이 뭡니까? 육신만 받은 게 아닙니다. 지식만 받은 게 아닙니다. 재능만 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다는 모든 건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겁니다. 이것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내 자신을 기쁘게만 하는데 사용했다면 그건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물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에 계산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 거룩하게 하신 날들, 구별해 놓은 사람들, 구별해 놓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대겔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입니다.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 즉 부족함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않겠으며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중심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달아보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럭이라도 먹겠다고 하는 그 여인을 보시면서 큰 믿음이라고 그 여인의 믿음을 달아봤습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밤바다에서 풍랑만 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달아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짓진 못한다. 그러나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이 내 성전을 질 거다. 그러나 네가 마음으로 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어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네 자녀들을 축복해서 네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홀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달아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중이 있었는데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빈집 들어가서 털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이 중국 관청에 끌려가서 호되게 매를 맞고 목에 이렇게 칼을 채우고 포박당해서 감시하는 포졸에 붙여가지고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다른 동네로 이제 떠내 귀향을 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해가 져서 주막에 하룻밤 머물게 됐는데 포졸은 하도 별난 중이니까 기둥에 그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포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본 이 칼 쓴 중이 그 기둥에 묶여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포졸날이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졸이, 이 사람아 돈이 어딨나 술을 먹게. 그랬더니 돈이야 제 주머니에 두둑합니다. 이걸 가지고 귀향지에 가봐야 뭐 상점이 하나도 없을 거고 돈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종이 쪽지보다 못한 이 돈 집만 됩니다. 차라리 버릴 것이니까 여기서 이거 꺼내가지고 포졸날이 고기 시켜서 몇 건 시켜서 안주 삼아서 좀 술이나 좀 드시죠. 근데 그 말에 그만 쏠기 돼가지고 포졸이 중의 돈으로 그 주막 주인에게 고기를 시키고 술을 시켜가지고 아주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도 부르고 술도 취하고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그 중이 주막 주인을 불렀습니다. 기둥에 지금 묶여 있는데 지금 변소에 가야 되니까 빨리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주막 주인이 보니까 이게 칼을 이 목에 걸은 사람인데 하는 얘기가, 내가 칼을 목에 걸고 있는데 어디로 내가 가겠나, 빨리 나를 좀 풀어줘야 화장실에 가지. 여기다가 이 볼일 보면 자네 이거 다 치울 건가. 막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그랬댔으니까 이 주인 아줌마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이 포졸이, 이 중이 포졸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가지고 풀고 그 칼을 포졸 목에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포졸 머리를 중머리처럼 이렇게 싹 머리를 깎아줬습니다. 그리고는 포졸은 도망가 버려요. 이 중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침에 포졸이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이게 중이 없어진 거예요. 중이 없어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이 중이 어디 갔나 그러는데 앞에 이제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을 딱 보니까 세상에 중은 어디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은 칼을 쓰고 있고 보니까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중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 갔나?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꼭 중 같은 꼴이 됩니다. 임산부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순산이요, 해산한 부부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자녀의 올바른 양육이고, 한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겁니다.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심판의 순간을 맞아야 되고, 또한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상급을 쌓는 축복의 시간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지만 다가오는 시간들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레스와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분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왕국이 분할돼서 바사와 메대에게 나누어 준 바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우상숭배와 교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갈라서 분할시켜버린다, 그런 의미고 순식간에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빵 조각 하나를 떼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듯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누시면 나누는 겁니다. 솔로몬이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자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솔로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여로보암을 세워서 나라를 남북으로 갈랐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누어진 이유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제말 이전에 평양과 평안도가 동방의 기독교 성지로 불릴 만큼 신앙의 꽃을 피웠던 데입니다. 그런데 그곳 평양에서 일제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기독교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교회가 합법화시켰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건 죄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이 됐습니다. 평양은 영적인 암흑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나라가 나뉘었고 한 70년 가까이 이렇게 6.25 털어진 지 한 70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보니까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그래서 무기로 세상을 제패하겠다고 저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어제는 신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꼭 통일을 해야 되냐? 꼭 통일을 해야 되냐? 20대, 30대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꼭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게 50점 몇 프로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데올로기 상황하에서, 이런 경제적인 빈부 차이에서 나라를 합해 놓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이 뒷감당들을 이걸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생각 한 반쯤은, 반 이상은 꼭 통일이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꼭 통일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젊은이들에게 한반도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들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나누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질 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누시기도 하지만 부치기시도 하는 하나님입니다. 재산과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삶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